오랜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인데요. 박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소개하셨지만 저는 그냥 어디 한 군데 가서 가만히 있는 것만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30년째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29년 이제 마치고 30년째로 접어드는데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오늘도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잠시 여러분 처음 뵀지만은 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여기 멀리까지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흩으셔서 모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시고 믿음의 나라 꿈꾸며 하나님 나라 위에 섬길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또한 이 만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을 여러 가지 그러한 표현으로 정의를 하지만은요, 아마 사람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다면은 사람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결과적으로 맺힌 그러한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중심에 있는 동기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드러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내가 한 익숙한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나 하는 그 동기를 점검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그 하소연을 했어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면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야 되니까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을 했는데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아주 희생적으로 건축 헌금을 작정한 거예요. 근데 작정을 했는데 그해 연말에 대해서 교회를 이제 섬기실 그런 분들을 임직을 했는데 그분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헌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웃지 못할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동기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로 살면서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나오셔서 교회를 섬기고, 무엇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 정말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하루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집회라고 모여서 연합 찬양대를 하고, 또 주일날 이민생활하면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그 동기가 뭘까요? 뭐가 동기가 되어야 할까요? 그 동기는요,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감사 때문에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는 사랑입니다.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다른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했지만 주님 앞에 쓸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그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이죠.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세우는 과정을 기록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비급하게 도망갔으니까, 베드로야, 내가 널 다시 세우려고 그러는데 너 용기가 있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너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있냐? 뭐 여러 가지 물으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왜냐하면 사랑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베드로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첫 단추인 사랑이 그의 삶 속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근데 저의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요, 저에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다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오늘 함께 봉독한 21장 말씀 15절 이후에 있는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잘못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잘못되어 있었던 저의 동기를 주님께서 터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제가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영혼아, 너 나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날 따라올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면서 저에게 다가오신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미국에 와서 공부하다가 대학교를 가면서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다가 3년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긴 스토리를 말할 수 없지만 한 거의 2년 반 내지 3년 동안에 주님 앞에서의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제가 주의 길을 가기로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처음 이민 와서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먹고 사는 길은 공부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상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게 영어가 부족한 거예요. 영어가 부족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비즈니스 계통에는 영어가 활발하게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갖고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막 전자공대로 전공을 바꾼 때인데, 그리고 이제 막 공부를 하면서 좀 있으면 직장 인터뷰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하다가 주님 불러주신 거 감사하다,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마치고, 무식한 사람이 그냥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자의 길을 떠났어요. 근데 이민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그 시카고에서 원래 이민을 시카고로 가서 시카고에서 이제 뭐 고등학교를 마치고 또 대학을 마치고 그래서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이민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기대한 거하고 너무 달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뭐 기독교 학생회 회장도 하고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도 오라 그래서 가끔 가서 말씀도 전하 그랬는데, 신학교 가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거의 다 맞춰 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작 이거 위해서 주님이 날 그거 다 버리고 신학교 오라 그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잘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교활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제가 주님이 저를 불렀을 때요,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신학교 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배고프고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그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길을 걷다가 제 속에 있던 말이 확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고작 이것밖에 아닙니까? 그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만약에 이게 다라면 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지금도 제가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공부해서 직장 잡고 그냥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그냥 주님 뭐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렇게 제가 그냥 차라리 섬기겠습니다. 그 생각으로 주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래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물은 질문이, 영훈아, 이 길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야. 이 길은 간다고 돈 많이 버는 길도 아니야. 이 길은 좁은 길이야. 이 길은 힘든 길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이 길을 가면 네가 어떤 길을 가는 것보다 나와 더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데, 너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것 하나에 만족하며 이 길을 갈 수 있겠니? 주님이 저에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에게 물으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께 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것 하나에 만족하고,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위대하게 되지 못해도 주님, 그 사랑에 만족하며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그 약속을 주님께 드리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 목회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일 오늘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일까요? 너 그 사랑만에 만족하며 너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니? 묻는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신 그것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건강하지 않아도, 사업이 잘 안 돼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않아도 주님 십자가 사랑, 그 사랑받고 그 사랑에 빠져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그것만으로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많은 갈등과 유혹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 아닐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그 한 사람의 자리에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우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본문을 조금 더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3번 다 15절, 16절, 17절에서 번역을 하면서 3번 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원어에 보면요, 헬라어에 보면 다른 동사가 사용됐어요. 15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죠.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아가페로 물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답을 그렇게 하죠.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또다시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또다시 내가 주님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이게 눈높이가 맞지 않으니까 17절에서 그러면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설교를 아마 들으신 적도 있고요, 그런 해석을 읽으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예수님의 헌신도를, 헌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잖아요. 보면 요한은 글을 쓸 때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을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필레오, 아가포 그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똑같은 질문 3번 물은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만에 만족하며 네가 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질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신하지 않으면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도 딱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축복관, 우리의 성공관이 성경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축복관과 우리의 성공관이 성경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처음 만난 것 아닙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관과 성공관이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한자리 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막 다투죠. 그 다퉜던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하나는 왼쪽 편에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나머지 제자들이 다 화가 났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말만 못했는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아들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니까 화가 난 거잖아요. 십자가 바로 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요,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관과 성공관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고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여전히 창자국이 있었고요, 여전히 못자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야,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로마를 뒤집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그게 아니었죠. 자기들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안정된 자기들의 직업이죠, 물고기 잡는 것, 제일 잘하는 것, 안정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진정한 성공일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직장, 잘 되는 사업체, 건강한 삶, 그런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에 가도요, 성공하고 건강하고 뭐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약속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소중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관이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계속 영적으로 사기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될 만하면 깨어지고 될 만하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축복관과 성공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꼭 이런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친구 목사님 하나를 더 이 얘기를 들면요,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요즘 자기가 고민이 생겼대요. 무슨 고민이냐고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목사님이 영빨이 없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게,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교인들 사이에서 영역이 없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뭘 잘못했기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6개월 전에 어떤 교인이 가게를 여는 데 가서 그 새 사업체 예배를 드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드려줬는데 6개월 있다가 그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목사님이 영역이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영역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 이러려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하면서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잘 살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지혜에 간다면 사도 바울이 실패한 사람이고 모세가 실패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뭘 좇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귀중한 축복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우리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시편이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마무리 지으면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은요 그냥 제일 앞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성공이 무언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6절의 마지막 결론 구절에 가서 한 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축복받는다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산상수훈을 읽으면요 거기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단어는요 인정한다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 유명한 그 신학교 교수거든요, D.A. 칼슨이라고, 마태복음의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지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간이 뭐로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의 중심에 있는 놓치지 말아야 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요,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가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인생이 가장 잘 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얻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었을까요? 솔로몬이죠. 아버지 다윗이 쌓은 그 기초 위에 솔로몬은 많은 건물도 지었고요 명성도 누렸고 더 많은 일을 세상에서 했지만 삶을 마칠 때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다윗은 삶을 마치면서요 시편 23편이 다윗의 노년에 쓰진 시편이라고 보통 추측을 하거든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주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고 자기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명성을 얻었는가 하는 게 차이점이었다면 솔로몬이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옛날에는 통하지만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그 인생을 잘 살았다고 솔직하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테드 워너, 테드 터너. 지금도 멀티 빌리언웨어죠. 커뮤니케이션 그런 그 해서 테드 커뮤니케이션 그런 게 다 테드 터너 거잖아요. 테드 터너가 원래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는 아들을 위대한 사업가로 만들고 싶었지만은 테드 터너는 자기가 한때 선교사가 되려고까지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죠.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한 분이었죠. 자기의 누나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누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테드 터너가 하나님과 절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서 테드 터너가 망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돈 많이 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유엔에다가 몇 빌리언 달러를 도네이트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굉장히 유명한 일합니다. 기자가 와서 테드 터너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테드 터너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라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겠습니까? 테드 터너가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Just like a second class movie that I do not like to watch again. 영화를 도중에 보다가 중단하고 나갈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 인생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삼류 영화와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축복,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말했듯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사랑에만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깊은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읽으시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물고기를 낚고 있는 그 실패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고기를, 수많은 숫자의 물고기를 낚는 그 경험을 또다시 재현하셨을까? 주님이 다른 기적들을 할 수 있었겠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는데 물 위를 걸어가셨을 수도 있었겠죠. 제자들이 기억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기적들이 많은데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러한 기적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21장 6절과 7절에 보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랬더니 수없는 물고기가 잡히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기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똑같은 기적을 또다시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니들이 신분이 바뀐 것을 잊었느냐? 너희들은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냐고 신분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는 그 기적을 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려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분 한 가지만 오늘 저녁에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나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가끔 그 가정 결혼 세미나도 하고 하시는 그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내와 결혼하기로 결정하면서 세상에 수백만의 여자를 포기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산다는 것은요, 신랑 대신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 주면 안 되죠.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에게만 마음을 주고 살아야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 솔직히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나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거 아닐까요? 저도 이렇게 서기 전에요, 넥타이 왜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중심을 읽으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만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서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누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사는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가를 혼동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실수를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페라 춘희의 그 축배의 노래의 작가로 알려진 이탈리아 오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주세페 베르디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첫 번 그 오페라를 작품을 플로렌스라는 곳에서 발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연주 공연장을 채웠어요. 그리고 음악가로서 사실 굉장히 예술성이 높다고 인정된 플로렌스라는 도시에서 자기의 작품을 내놓고 인정받으면 그것은 작가로서 말할 수 없는 성공을 보장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날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공연이 마치자마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베르디의 그 첫 번째 작품에. 근데 베르디가 그날 그 공연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앉아서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에는 아랑곳 않고 그의 시선은 딱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의 친구이기도 하고 자기의 위대한, 자기가 정말 존중하는 음악가였다는 로시니에게 그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로시니가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서 박수치기 시작했을 때 베르디가 그때서야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혹시 내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혼동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 질문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꼭 신부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영화 얘기를 이 교회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보니까 그 한인 장로교, 이게 저희 동네에서도 이 한인 장로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영화를 알 겁니다. 한국말로는 그 애수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영어로 워럴루 브릿지라는 그 영화인데, 아시죠? 잘생긴 남자 배우 로버트 테일러와 그리고 아주 잘생긴 여자 배우 비비안 리가 나오는 그 영화. 그 영화 스토리가 이런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로버트 테일러가 그 공군 폭격기 장교였어요. 파일럿이었어요. 에어포스의 파일럿이었고, 그 다음에 비비안 리가 발레리나였죠. 그래서 둘이가 사랑에 빠졌는데 남자가 그 전쟁에 불려가게 되죠. 전쟁에 불려갔는데, 전쟁에 갔으니까 소식이 잘 오지 않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이 돌아올 때까지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전쟁 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은, 물론 군인들도 힘들지만 전쟁 시에 가장 어려운 것은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사는 방법이 길에 나가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비비안 리에게 룸메이트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죠. 근데 하는 얘기가, 너는 사랑하는, 기다려야 하는 돌아올 연인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몸을 팔아서 먹을 것을 가져올 테니까 너는 길에 나서면 안 된다. 그래서 친구가, 너무나 미안하지만 친구가 나가서 벌어오는 빵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이 날라오는데 보니까 폭격하다가 전투기가 떨어져서, 폭격기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에 로버트 테일러가 나오죠. 그래서 비비안 리가 내가 더 이상 다르게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친구에게 미안해서 다른 여자들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워럴루 브릿지죠. 안개가 낀 그 다리 위에서, 돌다리 위에서 그 신문 보도가 오보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근데 얼굴이 마주쳤는데
부끄러워서 피해서 달아나다가 삶을 마치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우리가 언젠가 다시 아름다운 신부로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서게 될 것입니다. 신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모습으로. 신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의 눈에 보이기에 바보스럽게 보이고요, 어리석게 보이고요. 세상에 보면 대강대강 쉽게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같이 교회 다니지만 다 알죠. 우리가 그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는데 보면 대강대강 신앙생활 하는데 삶도 잘 풀리고 애들도 잘 되고. 속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지나가면서는 별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끝이 다릅니다. 끝이 같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시편 1편 3절과 4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니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과정을 지나면서는 악인도 입이 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농사의 마지막은 알곡을 맺는 것이 그것이 농사의 목적인데 오늘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정말 유능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줬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아시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 할 수 없다는 것 아시면서 나 주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 삼고 십자가에서 생명 주리만큼 날 사랑해 주신 것, 그리고 주님을 몰랐다면 이만큼 살 수 없는데 주님 때문에 삶을 마치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마칠 수 있는 내 분수보다 내 그릇보다 주님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사람들이 알아준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으신데요, 제가 올해 환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근데 세상은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금세 잊어버릴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을 가장 깊이 생각하게 했던 한 사건이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예요. 단기 선교를 마치고 오면서 이제 저희들이 관광 비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중국에서 조금 관광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광을 하다가 만역제의 무덤 앞에 가게 됐어요. 명나라 3대 왕제죠. 명나라에서 47년간 왕으로 섬긴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47년 동안 왕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무덤 앞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은 규모가 큽니다. 비석이 정말 막 산더미만한 비석이 있어요. 돌이. 근데 이렇게 돌을 보니까 비석에는 원래 이렇게 뭘 써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옛날에는 무언가 써져 있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지워진 줄 알고 이제 안내원에게 물어봤어요. 원래 여기에 뭐가 써져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원래부터 아무것도 안 써져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 왕이 47년간을 왕을 했는데 거기다가 한 줄 쓸 게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죽고 나서 만역제가 죽고 나서 역사가들이 고민을 하다가 쓸 게 없어서 안 쓰기로 했대요.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닐까요? 사람들은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목매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깨달았죠. 전도서 1장 11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거의 한 30년 섬겼거든요. 근데 제가 압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한순간에 잊혀진다는 것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에 기도한 것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한 그 희생과 그 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축복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그 인생, 가장 큰 축복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죠.